트바로티 김호중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이너스 간증. 트바로티 요즘 김호중을 부르는 애칭이다. 이전에도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유명세를 탔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 파바로티의 소재가 되었었다. 10세도 안 된 나이에 부모의 이혼, 늘 혼자 집에서 혼자 있거나 친구들과 방황하며 보낸 어린 시절, 보살펴 주시던 할머니의 사망과 함께 시작된 청소년 시절 방황, 갈등, 고등학교 자퇴, 조폭의 유혹, 이것이 그의 인생 1막의 이야기들이다. 희망도 없고 앞으로의 앞날이 눈에 보이듯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랬던 그의 인생의 인생 2막이 시작된다. 그의 인생 2막은 한마디로 뜻깊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 그리고 얼마 후 운명처럼 만나게 된 서수용 선생,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강렬했던 김호중과의 첫 만남에서 김호중이 불렀던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아리아인 별은 빛나건만을 듣고 스승 서수용은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조폭 같은 아이의 외모와 달리 그는 재능을 타고난 아이였다. 서수용 선생은 그와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한다. 첫째, 폭력을 쓰지 마라. 폭력을 쓰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안 돌아본다. 두 번째, 무단결석을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약속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서수용 선생은 김호중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이유는 바로 호중이를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서수용 선생의 말과 그 말에서 느껴지는 애정은 김호중 인생에서 낯설고 처음 듣고 느낀 감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수용 선생을 따라 나섰고 성악의 길을 가게 되었다. 대구에서 함께 살면서 서수용 선생은 김호중이 전학간 김천으로 매울등하교를 시켜주었다고 한다. 김천예고로 전환한 지 5개월 만에 각종 콩쿠르를 섞어냈고 세종음악 콩쿠르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우연히 그의 노래 장면을 찍어 올린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인기로 2012년 파파로티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어 어두운 과거를 공개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보면서 김호중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도전을 이 시대 많은 이들에게 주고 싶어 제작을 허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무대에 서거나 콩쿠르나 대학 입시에서는 항상 노래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들어간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서수용 선생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서수용이란 스승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니 간증 중 기억에 남는 한 대목이 있다. 달라진 자신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예전과 달리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교회를 다녀라.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은 곳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해봐라.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가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항상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 성악가 김호중에서 트롯 가수 김호중으로 그의 노래는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있다. 집사, 권사, 장로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인성 인격이 있을까? 의문에 들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요, 거룩한 자들 뿐이다. 그럼 과연 이런 악마로 누가 만들었을까? 물질만능주의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밤 12시 가까이 운전하다 사고 처리 없이 도주, 17시간 만 인정 소속사, 매니저, 대리 허위 자백, 심지어 인근 호텔로 피신까지 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간증법 도덕 무시행위, 강력 처벌을.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음주운전 의혹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리적으로 위법하고 비양심적인 행위가 겹겹이 드러나며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김호중 씨와 소속사의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사악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김호중은 운전을 하다 맞은편 택시와 충돌했다. 그 후 그는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미 그의 죄질은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김호중의 죄질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사고 직후 매니저가 그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에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법리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임을 보여준다. 사고 직후 김호중 매니저가 거짓 자백을 하는 동안 다른 매니저가 김호중을 경기 구리시 한 호텔로 피신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호중 소속사가 뺑소니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소속사와 김호중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유흥주점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 귀가하는 CCTV 영상이 보도된 후에도 그의 음주운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는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로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보호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을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로 주장하지만 이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김호중은 과거 CBS 새롭게 하소서 등에 출연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노래한다는 간증을 한 바 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가 말로는 종교적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음을 드러낸다. 그의 음주운전 의혹과 뺑소니, 증거인멸 시도 등은 그가 주장하던 신앙적 가치와 상반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였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운전 의혹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시도 등 드러난 범죄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김호중의 이러한 행위는 그가 대중에게 가수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김호중의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 법과 도덕을 무시한 그의 행위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전체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23절 개역개정. 최원호 목사 캐리커처.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 P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